5번째 시간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지만 14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매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초중고 개학을 4월로 연기했고 대학교는 2주간의 개강을 연기했지만 코로나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자 지난주부터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자니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외출하자니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외출을 해도 마스크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지요. 코로나19는 교회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유사일에 주일 예배를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진기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코로나 전염 확산을 예방하고 한국의 보건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일임을,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예한교회 존재 목적과 연구 비전, 바로 여기 현수막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을 실천하는 바로 그 목적을 이루는 일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퇴양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히브리 산파들의 견고한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결단으로 지도자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고 또 40년 동안 목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엄밀하게 말해볼까요? 모세는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기적,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애굽을 떠나자마자 그들에게 큰 어려움, 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이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왔는가?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주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한 사실을 바로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10가지 재앙에 바로가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로가 보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가 보낸 거지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특별히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당한 후에
극심한 슬픔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애굽에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떠나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자 바로의 슬픔이 다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진정이 된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에게 노동력을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후회함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음을 바꾸고 그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그들을 뒤쫓아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사람들을요, 힘들게 하고 과거에 얽매이게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정했던 적이 있죠? 바로 그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것이 우리가 후회함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후회를 다시금 만회하려고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후회를 만회하려고 했던 그 선택이 또 다른 후회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바로 후회의 연속이죠. 그런데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불렀다.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능력, 은사 주심, 그에 대한 축복해 주심,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탕자 아십니까? 탕자라는 사람, 한 집의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요청해서 그 받을 유산을 받아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가졌던 모든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되자 아버지께 돌아갔고 아버지는 그 탕자, 그 아들을 기꺼이 다시금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탕자 이야기 2 아십니까? 탕자 이야기 2. 이 탕자 이야기 2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이 탕자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왜 떠나는가?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떠났던 첫 번째 그때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떠났지만, 이번에는요, 처음과는 다른 목적, 즉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성공해서 아버지를 흡족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탕자에게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 아버지 자신과 함께하며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은 것. 그래서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탕자 이야기의 2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하려고 후회하니까 두 번째 또 다른 선택을 했는데 그게 또 다른 후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서 늘 또 다른 이 후회함을 가지고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후에 잘못된 선택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친밀함과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바뀐 바로가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의 부르짖음은 기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에 따라 살려달라고 소리친 것 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1절 말씀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 1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거죠. 애굽에는 돛자리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여 우리의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가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12절 맨 마지막에 낫겠노라, 이 말이 뭡니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 애굽에서 종으로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거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고된 노동이 있는지 이들이 매일과 같이 탄식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를 원망할까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짐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영어 제목이 이래요. Good to Great, Good to Great.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 보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지금이 좋으니까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좋으니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더 좋은 것, 위대한 것에 적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좋은 삶을 나아가지 못하는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만족하니까, 이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 이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자 예수님의 형체가 갑자기 변형되십니다. 그런데 그 변형되신 예수님이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좋았던 것이죠. 왜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 좋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을 지어 여기에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장소에 가면, 너무 좋은 음식을 먹으며, 너무 좋은 곳에 가면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그렇습니까? 잠잘 때? 아니면 맛있는 정말 음식을 먹을 때요? 아니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최고의 광경을 보았을 때? 아, 너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겠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가 너희가 좋다고 말하지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너에게 있을 거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구속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에 감사하며 내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알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행복하며 은혜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사업장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동일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두려움, 극도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인생길 40년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들이 장막을 칠 때도 원하는 곳에 그들이 치웠던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모세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장막을 걷어 광야의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말에 또 다른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 낮에는 더웠던 더위, 그리고 밤과 새벽에 추웠던 그 추위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세밀한 간섭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세밀한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걱정, 염려가 있겠습니까? 현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 전염병으로 확산되는 팬데믹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두 번째는요, 직접적인 돌이키심입니다. 직접적인 돌이키심.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자, 여러분 여기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기 때문에
블레셋을 통과하면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을 갈 수 있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블레셋을 통과할 때 그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아시기에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직접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홍해의 길은 누가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이라면 돌이켜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돌이킨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는 홍해가 열려질 것이며 바로와 그의 전차부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구름기둥과 오늘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몰아내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바라봄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았던 세상의 것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바라봄의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 손에 들려진 것처럼 증거를 믿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살아계셨고 그분이 인도하시며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장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러므로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쭉 설명해놓고 이러므로 자 결론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결론을 오늘 본문이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13절입니다. 자,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술래잡기 아니면 이런 술래잡기와 비슷한 게임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팀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대표자 한 명, 주장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통해 팀을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본게임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 대표자가 가위바위보 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겨야지 좋은 선수, 좋은 사람을 내 편으로 데려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SBS 주말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항상 게스트를 초대하고 팀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팀을 나눌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김종국이에요. 김종국. TV에서 그 사람을 능력자로 부릅니다. 그가 힘도 세고요. 정말 능력이 있기에 팀을 나눌 때마다 그 김종국을 자기 편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팀의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셔야 돼요. 김종국이 100%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 팀이 승리하지 않아요. 물론 승률은 높지만 매번 우승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승 확률 100%입니다. 왜냐? 그분이 친히 싸우시니까요.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그분의 편팔로 그분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적 원수를 무찌릅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어떤 누구도 그분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동일한 일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먼저 19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맨 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집니다. 자, 20절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설명합니다.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옮겼더니 쫓아오던 바로와 애굽의 전차 부대는 흑암이 가득한 어둠이 놓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에는 대낮처럼 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가져오게 하여 홍해 바다를 심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마른 벽처럼 되었다. 땅은 말랐고 물은 벽이 되어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손만 들었습니다. 그 기적과 역사를 가져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 이것을 자연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큰 자연의 바람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내렸던 이 팬데믹의 전염병의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일상의 삶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했던 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이 상황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다시금 일상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과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짚어보며 앞으로는 이 사명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내 맡겨주신 직분에 따른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자, 1번 제가 달아놨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홍해에 수장된 바로와 애굽의 전차 부대 그들을 보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능력을 보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했다는 말이 두려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예방을 하되 공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가정에서 있는 장소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진퇴양난의 어려움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